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오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드리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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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밤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를 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같이 예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보에서 때까지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다 보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에게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 주 영광 여기 마사 열방 향에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문소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하고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마음 아파여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겨진 죄악의 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회개 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가지고 난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겨져 있는 죄악의 담들이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담들은 무너져 내리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의 보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사랑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사랑교회 가고섬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뜻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재단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무거운 짐 지고 올라온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생의 모든 무거운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우리들 사랑의 모든 권속들 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달음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할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지로 모든 죄악된 것들은 감추어지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한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아이부터 장년이기까지 주의 전에 오르고 내리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당만 밟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며 인류 역사의 주인이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오늘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께만 겨냥되게 도와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건만 우리의 연약한 죄악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엄히 경고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헛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죄악의 담이 무너지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닦아주시고 씻어 주시사 주 안에서 온전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 예배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입술로만 회개하는 자들 되어지지 않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사랑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걸음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니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잘 되어지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이렇게 잘된 바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을 때에 영육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만져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육의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영육이 회복되어지게 도와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여름도 잘 지나가게 도와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 우리 성도님들이 오고 가는 모든 길 가운데에 출타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어린아이부터 장년이기까지 함께 모여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있게 도와 주시고 아버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도와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속히 나올 수 있는 마음과 환경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읽고 단위의 선총의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종의 언약함은 십자가 뒤로 가리워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은 감사 기도의 달입니다. 우리 전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후반기도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를 더욱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반기 성경 암송이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말씀 상고하고 우리 잠시 한 10분 15분 정도 말씀 시험 보는데 여러분 꼭 다 참석하셔서 여러분 귀한 여러분 말씀 암송의 동기가 되어지는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또 여러분들의 성의에 또 보답하고자
우리 교회에서도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함께 여러분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여름 산상 기도회가 8월 17일 월요일에 있습니다. 17일이 우리 대체 공휴일인데요. 여러분 시간 허락되시면 여러분 함께 여름에 지나가기 전에 우리 기도 누르셔서 우리 기도하고 또 지난번과 같이 식사하고 하는 교제 시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광고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러분 또 8월에 있을 종의 외부 집회 사역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연초에 우리 그 나영 청년이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우리 초등학교에 발령이 나서 갔다가 우리 여름 맞아서 우리 잠시 한국에 귀국했다고 하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아유. 갈 때는 노란 머리였는데 올 땐 검은 머리가 됐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건강하게 또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비가 많이 오는데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또 냉방병도 있다고 하고 하여튼 여러분 여름이 더 힘든 것 같아요. 하여튼 건강 주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사도행전 1장 12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음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같이 읽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곁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귀중한 영적 교훈과 당부의 말씀들을 해주신 것을 상고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주님은 교훈하시고 당부해 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말씀들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은 주의 말씀하심을 따라 이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데, 가장 먼저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기다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얻어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임하셔야 증인이 되죠? 성령이 임하셔야 증인이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림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출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오늘 읽은 본문 후반부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자결해서 죽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성경의 예언대로 또 다른 사도를 선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시간에 이 본문들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과 메시지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상고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귀한 깨달음과 또 도전과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 태도, 자세에서 배우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보고 또 다음으로 이 마띠아 선출 관련해서 중요한 교훈 얻고자 합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배우는 영적인 자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기다려야 될까요? 성령을 기다리는 태도와 자세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교회가 될까요? 건물 있으면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일까요? 그것으로도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 가운데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임하셔야 교회가 완성돼요? 성령으로 임하셔야 교회가 완성돼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이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데, 그 탄생의 순간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아직은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임하셔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임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세 가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성령을 기다리는 자세를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성령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로 15절 전반절까지만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론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까지만 볼게요.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맨 끝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디 있었다? 거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5절 전반절에 보시면 모인 무리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4절 중반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는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가졌던 그들의 자세와 태도와 모습은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든 제자들이 뭐 했다?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시고 어느 때에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한 개인에게도 역사하시고 임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차 안에서, 집에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많은 곳에서 증거하기를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한 자리에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온 전심으로 갈망할 때 그곳에 성령님이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상고할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 강림의 사건을 기록하는 2장 첫 번째 머리맡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말을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은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일 때 역사하시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바라고 원하옵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만 유독 집회가 많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종교들은 집회를 그리 많이 안 해요.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려면 기도하고 알아서들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데, 유독 기독교만, 교회만 여의도 공원에서도 모이고, 해변 막 여러분 부산 해운대 앞에서도 모이고, 광화문에서도 모이고 막 모여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요. 왜 모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모일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연합되어 함께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도 우리가 왜 모인 거예요? 우리 모일 때 성령님 임하시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령은 명령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어디에 임하셔요? 모인 곳에. 누가? 성령이 모여 있는 곳에.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임재하시냐?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여러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두 사람이라도 마음을 합해서, 저기 집사님 저랑 같이 우리 몇 시에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말씀 읽읍시다 하면서 몇 사람이라도 마음이 딱 맞아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곳에 누가 임재하신다?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모일 때 일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모이기 쉬운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모이기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모이기 쉬운 시대, 어려운 시대? 쉬운 시대, 어려운 시대 대답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면 아우성인 게 뭐냐면 성도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새벽에도 잘 모였고 주중에도 잘 모였고 부흥회 하면 주중에도 열심히 모였는데 지금은 한 교회가 혼자 부흥회 하기도 작은 교회는 쉽지가 않은 시대. 왜? 주중에 바쁘다는 거예요. 다들 정말 바빠요. 그래서 모이기가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모이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들이 좋아하는 육신의 일에는 그토록 잘 모이는 게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수들 콘서트 한다면 잘 모여요, 안 모여요? 잘 모여요. 여러분 제가 아까 뉴스 보니까 월드컵 여러분 안표가 결승전 준결승전 안표가 여러분 500만 원이래요. 끝자리가. 그랜도 500만 원짜리 표 하나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경기 잘 보는데 사람들 잘 모여요, 안 모여요? 잘 모여요. 예, 여러분 보영자매 어디 있어? 저기 있네. 야구 경기장 가고 싶어도 예약 빨리 못하면 못 간다고 맨날 저한테 투덜투덜 하는데 여러분 야구 경기장도 사람들이 꽉꽉 모여 차요. 모이기가 쉬운 시대예요, 어려운 시대예요? 영적인 일에는 어려운 시대, 육신의 일에는 쉬운 시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성경대로 되어져 가고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일, 육신의 일에는 너무나 잘 모이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나오질 않아요.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의 성령의 역사가 활발합니까? 다소 제한됐다고 느끼십니까? 또 이것도 대답하기가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죠. 성령의 역사가 과거만큼 활발하지 않다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잖아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그만큼 모이지를 않고 있는 것 아닐까요?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힘껏 모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 저의 고백은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주중에도 모입시다. 아멘 안 나오시네. 주중에도 모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중에 가면 보이겠지만 왜 초대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였느냐?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각 집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썼다고요.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모일 때 성령이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힘껏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님을 기다렸을 때 성령님의 은혜를 맛보았는가? 그들은 오직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성령을 어떻게 기다렸다고 나와 있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어떤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요?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르치시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된 순간들을 추적해 보면 공통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많은 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기도 중에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도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까 보았던 사도행전 4장 3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무엇을 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기도하였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성령을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있는 자에게 주신다고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냐면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와 모습은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에 기도가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왜 성령의 역사가 풍성했는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걸음들 가운데에 성령이 더 많이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8월 17일 산상 기도회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겠노라.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렸던 두 번째 자세는 무엇이었는가? 기도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뭐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더 풍성하게, 더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꼭지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렸던 모습에서 배우는 특징, 메시지는 또 무엇인가 하면 주를 위한 나의 헌신과 섬김이 공동체가 성령을 경험하는 준비와 배경이 되어짐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했던 장소가 어디라고 나오냐면 다락방이라고 나옵니다. 13절 말씀 시작해 보세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숨어 지냈던 장소가 바로 이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이 누구 잡으러 쫓아다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잡으러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다 무서워서 어디를 떠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죠. 누가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숨어 살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처를 삼고 그곳에서 함께 모이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다락방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숨어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일을 섬기는 데에는 헌신이에요? 헌신 아니에요? 헌신이죠. 대단한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락방에 몇 명이 들어왔다고 말하냐면 120명이 들어왔다고 말하는 걸 보면 집이 커요, 작아요? 커요. 이거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한 부자가 자신의 집을 내어주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처로 삼을 수 있도록 헌신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다락방을 누구의 다락방이라고 쉽게 말하냐면 마가 다락방이라고 말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마가 집은 맞는데 엄밀하게 명의는 마가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장소가 누구 집이냐면 마가의 다락방, 마가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한 명의는 누구 거냐? 마가의 엄마 마리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쉽게 부르냐면 마리아가 성경에 한두 명 나오는 게 아니야.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마리아 다락방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쉽사리 누구로 표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물론 여러분, 이제 어머니 것이긴 하지만 다 누구게 돼요? 이제 마가께 되긴 되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게 많다 하더라도 120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잘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섬기고 희생하여 이렇게 장소를 베푼다라는 것은 보통 희생과 헌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마리아라는 마가의 집안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를 위하여서 이렇게 장소를 희생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토대와 배경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후다닥닥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확 기도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보여지고 쌓여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토대와 배경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준비하고 이 자리를 깨끗이 하고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 준비됨이 있기에 열매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 7월 마지막 주에 있을 여러분 이 학생부 수련회 이 본부에서 제게 매일 문자가 와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성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가 번갯불에 콩고목들이 확 모여가지고 그때 뜨겁게 기도 한번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비와 희생과 헌신들이 쌓여져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목회자 설교 세미나를 본 적이 있는데 제목이 이래요. 목사님들, 더 이상 오래 설교를 준비하지 마세요. 10분이면 설교가 준비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설교가 머리 아프니까 막 거기 세미나를 막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 세미나를 가질 않았습니다. 왜 안 갔겠어요? 그건 허당이에요. 왜 허당이냐? 모든 세상의 일에는 원리가 동일해요. 금방 나오는 것은 별게 없습니다. 오래돼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골탕면과 진짜 사골곰탕 가운데 뭐가 더 맛있어요? 사골곰탕이 맛있고 영양소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되어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래 해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머리 좋으면 금방 따라간다 그러는데 그건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스콜라적인 정말 대학 공부를 하려면 엉덩이로 공부하는 거거든요. 진짜 박사들은 오랫동안 앉아 있어요. 그래야 뭐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땀방울들, 준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공구에도 전문가가 돼가요. 공구에도. 펌프 요즘에 관심이 제가 많아요. 비가 오면 여러분 물 안 새게 하려고 펌프를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펌프를 이제 사갖고 교회에다 이제 비치해 두려고 펌프를 알아보는데, 펌프도 돌아가게 하려면 펌프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마중물을 집어넣어야 돼요. 물을 꽉 채워놔야 펌프가 돌아가요. 그냥 전기만 꽂는다고 펌프가 돌아가지 않아요. 펌프 안에도 뭐를 담아놔야 돼요? 물을 채워놔야 그 물이 마중물이 되어 펌프가 나온다고요. 전기만 꽂는다고 돌아가지 않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은혜가 뿜어져 내려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도 준비가 필요해요. 토요일 날 너무 밤늦게 12시, 1시까지 놀러 다니다가 돌아다니다가 주무시고 아침에 벌떡 일어나 교회 나오면 해롱해롱 되다 돌아가시는 거고, 주일 전람만큼은 일찍 주무시고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며 예배 앞에 나오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8월달 제 집회가 이제 가야 될 집회, 강사로 가야 될 집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집회를 사실은 좋아서 가진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왜냐하면 저에게도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준비가 뭐겠어요? 이 설교문 준비겠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설교문만이 아니라 삶의 준비가 필요해요. 영적 준비가 필요해요. 기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준비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도하기 시작한 날 왔어요. 기도하고 열흘 있다 임하셨어요. 열흘 있다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간이, 준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우리 늘사랑교회도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귀한 섬김과 헌신의 씨앗들이 곳곳에 심기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와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는 제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가지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성령 기다렸어요? 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어요. 한 곳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모이셔야 돼요. 아멘. 난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나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이라, 모이라. 너희는 거룩한 성일의 성회로 모이라. 아멘. 모이는 곳에 임하십니다. 모여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섬김으로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 마칩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렇게 여러분 말씀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고 하니 12번째 사도를 새롭게 선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가 새롭게 세워지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누가 뽑히게 되냐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혀요. 그래도 여러분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히는 이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좀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칠 텐데 어떤 교훈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선택 기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쓰시고 축복하시는가? 그것은 인간적 평판과 같은 외적 기준이 아닌 그 마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다?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한 명 선출하는데 두 명의 후보를 제자들이 먼저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비 뽑아 주님이 선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누가 뽑히게 되었는가? 24절로 26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2번째 사도로 누가 뽑히게 되었다?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12번째 사도가 마띠아가 되어진 이 본문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시사점,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마띠아를 선택하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여러분 깨달음을 갖고 많은 주석들을 찾아보다가 주석에 여러분 성경학자들 가운데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면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오늘 제자들이 세운 12번째 사도 후보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는데 23절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먼저 1번이에요? 요셉이 1번이고 2번이 누구예요? 마띠아.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 이름을 먼저 쓰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느냐? 사도행전 똑같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1차 선교 여행의 대장은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 기록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데 2차 선교 여행부터는 누가 앞서요? 바울이 앞서니까 그 뒤에 누가 먼저 나온다고요? 바울이. 2차 여행 가지도 말고 1차 여행 중에도 중간에 리더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나바보다 바울의 이름이 더 먼저 나온다고.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거 순서 바뀌어지면 돼요, 안 돼요? 힘이 먼저면 안 돼요. 먼저가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음이. 그럼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후보를 추천할 때 요셉이 먼저였어요? 마띠아가 먼저였어요? 요셉이 기호 1번이었다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은 그냥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 별명과 호칭도 말해줘요. 뭐라고 말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불리는 사람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고 마띠아는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냥 마띠아 이렇게 나온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섭섭해요? 마띠아가 섭섭해요. 여러분 오늘날 투표할 때 보세요. 힘 있는 정당은 앞에 나와서 여러분
광고하는 사람도 많아요, 적어요? 많고. 군소정당은 혼자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아내랑 둘이서 가족끼리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뒤에 뭐라고 나와요? 그냥 마띠아라. 근데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사바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왜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을까? 안식일에 태어나서 그랬을까? 혹은 안식일을 너무나 지키는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안식일은 저렇게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붙여줬을까? 모르겠지만 별명이 뭐예요?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 두 번째,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유스도는 의로운 자한 뜻이 의로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의로운 일들을 많이 했는지 사람들이 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해줬다고요? 의로운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누가 사도 돼야 돼요? 요셉이 돼야죠. 번호도 몇 번인데 1번이고 별명도 호칭도 사람들의 평판도 마띠아는 그냥 마띠아인데 바사바 요셉, 유스도 요셉. 그럼 여러분, 누가 더 평판이 좋아요? 요셉이 더 좋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후보로 내놓아서 하나님 앞에 뽑아달라고 기도하고 제비 뽑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제비는 누가 뽑으신다? 하나님이 뽑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뽑았는데 누가 뽑혔다? 마띠아가 뽑혔다. 여러분, 사람이 조금 더 내세우고 사람들의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자는 요셉이었어요? 마띠아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누가 더 유명했어요? 마띠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에게는 요셉이 더 유명할 수 있지만 바사바 요셉, 유스도 요셉 하면 모든 교회 공동체가 알만한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마띠아가 더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구약시대 때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일어났죠. 이새의 집에 여러분, 사무엘이 들어가 보니까 이새의 아들들이 쭉 서 있는데 이새의 아들 장남을 보고는 사무엘이 반한 겁니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똑부러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속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가히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의 왕이 이 집에 있다라고 인정했어요. 사무엘조차도 누구를 보면서? 이새의 장남을 보면서 감동했다고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하면 우리 이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조차도 사람의 겉모습과 프로필을 보니까 누가 대단해 보여요? 장남이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유명한 자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켜 세우는 자를 동일하게 지켜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명하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관심 있으시고 그런 자들을 택하여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집에 왔을 때 다윗은 이 자리에 있었어요? 이 자리에도 있지 못했어요? 이 자리에도 있지 못했어요. 막내라고 해서 형들 선볼 동안 들에 가서 뭐 치고 있으라,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여러분 있었던 막내 아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존재가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띠아를 선택하는 두 기준 가운데 제가 마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24절 때문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뭘 보고 택하여 달라 기도했어요? 마음을 보고 택하여 달라 기도했어요. 뭇사람의 무엇을 아시는 주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교훈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부분인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 내가 가진 외모야, 내가 가진 프로필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과 평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고 중심인 줄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참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학교에서 말씀 상고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공사하다가 그만두고 18년간 방치해 놓잖아요. 그렇죠? 공사를 멈춰버려요. 왜요? 환경이 어렵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그때 하나님이 학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의 행위를 살피라. 너 솔직히 너 마음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 지금 힘들다고 성전 재건 못한다고 말하던데 너희들의 집은 어떻게 해두었느냐? 판벽하게 해두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버려두고 자신의 집은 아름답고 멋지게 꾸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뭘 책망하시는 거야? 마음을 책망하시는 거야. 그들의 관심에, 그들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진실로 원하시고 보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귀하게 여기시며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심과 마음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하나님이 정말 보기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늘사랑교회. 바라기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성도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사라질 것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 주의 제자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렸는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주님의 성령이 오시기를 준비하고 헌신됨으로 맞이하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교훈 얻었습니다. 이런 귀한 헌신과 섬김과 여러분 믿음의 배경들 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마띠아가 여러분 12번째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가 더 유명했어요? 요셉이 더 유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누가 더 유명했습니까? 마띠아가 더 유명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복된 열매가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 우리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고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님 임하게 해달라고, 다음 주에도 다음 한 주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풍성히 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님 이곳에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우리들끼리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사랑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냐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예배 위에, 우리들 사랑교회 위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라는 갈망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갈망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에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하늘에서 보시고 임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성령님 임재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을 갈망하는 아버지 시대가 저물어가며 아버지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사라져가며 아버지 뜨겁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이 사라져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들 사랑교회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기대와 소망도 없이 예비하는 자가 아니요, 아무런 하나님 갈망도 없이 예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는 자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갈망함으로 예배도 모이기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에도 모이기를 원하며 아버지 주중에도 모이기를 원하며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준비되어지기를 원하며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도와여 주시소. 성령이 역사하여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기를 원하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구원함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 앞에 다시 모이게 무척한 힘이 없는 아버지 저희를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이게 힘쓰는 재단 되어지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패하는 마지막 때를 너희가 보거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힘써 더욱 모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2000년 전 성령이 임하셨던 때에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 모이기에 힘써서 함께 모여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준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을, 성령의 임재를 맛보았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 들사랑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예배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무런 사모함도 없이 기대함도 없이 예배 보고 돌아가지 말게 도와 주시고, 오늘 반드시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을 아시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사랑교회 성도님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습을 바꾸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세요.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마지막 때, 그러나 썩어질 육신에 이르는 그토록 열심을 내어 모이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는 데 깨어나게 도와 주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음을 명심하게 도와 주셔서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능력 없는 신앙생활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늘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된 자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헌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복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복된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가와 같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어 섬기는 자들, 우리 늘사랑교회 풍성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선교, 하나님 또 건축 11조 1,000번째 각자의 중심과 마음을 따라서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은총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인색함이 없는, 아까움이 없는 사랑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눌고 베풀어 주어도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재정의 청지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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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깊은 대주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이곳에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마띠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중심이 오롯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 올려드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공동체와 모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